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 안에 머물러 그 은혜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마음과 가정을 부드럽게 감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깨우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가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해집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기시면 당신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은혜는 나눌수록 더 깊어집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만은 세상 걱정부터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무엇이 또 걱정될지 그 생각보다 먼저 이 기도부터 입술로 올려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걱정이 밀려들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아침 말입니다. 통장 잔고 걱정, 몇을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벽 5시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희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남편은 아프고 장남은 사업이 어렵고 며느리와는 말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교회는 30년을 다녔지만 기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한 가지를 권면하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20일 동안만 해보십시오. 권사님은 별 생각 없이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길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그저 반복했을 뿐인데 20일 만에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다는 고백이 정말 많습니다. 순희 권사님은 3주가 지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똑같이 힘든데 마음이 안 무너져요. 걱정이 올라오는데 기도가 먼저 떠올라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왜 주기도문이 이렇게 강력한지, 어떻게 반복해야 하는지 차분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오늘부터 붙들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루 중 언제 기도하든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침을 특별하게 말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걱정의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핸드폰을 먼저 보면 하루는 세상의 소식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시선을 올리면 하루의 주인이 바뀝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왜 아침을 강조했을까요? 다윗은 양을 치던 시절부터 아침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새벽에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루 종일 양떼가 흐트러졌습니다. 목자가 아침에 양들을 모으고 방향을 잡아주면 그날 하루가 안전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방향을 잡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런 원리는 설명됩니다. 우리 뇌는 아침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정보를 기준점으로 삼아 하루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라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부정적인 소식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침에 걱정을 하면 하루 종일 걱정거리만 더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은 매일 아침이 출근 전쟁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했습니다. 메일 확인, 뉴스 확인, 날씨 확인, 출근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주기도문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손이 자꾸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짜증이 덜 났습니다. 동료의 말에도 덜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났을 때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중심이 달라진 거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순서상 먼저, 우선순위에서 먼저입니다. 아침의 첫 언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할 때 마음의 질서가 조용히 바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은 단순히 눈을 뜨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의 주인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걱정이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인가? 그 선택이 눈 뜨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그 한마디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통성 기도, 묵상 기도, 찬양 기도, 중보 기도, 금식 기도. 그런데 왜 하필 주기도문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사람이 만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일용할 양식, 용서와 관계의 회복, 시험과 악에서의 보호, 인생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외면해도 하늘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큰일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의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영자 권사님은 기도가 막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 기도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저 외롭습니다.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주기도문은 기도의 뼈대가 되어줍니다. 이영자 권사님은 그날부터 주기도문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우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주기도문의 각 문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왔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구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고백할 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한 서운함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떠나서 참 많이 서운했어. 나 혼자 남겨둔 것 같아 원망도 했어.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말이 안 나올 때도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기도가 내 언어로만 이루어지면 내 생각의 한계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기도를 하루 3번씩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침과 낮과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도 병상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위로였습니다. 왜 주기도문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막혀도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하라는 말은 들어도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복잡하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단순해야 20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방법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실제로 20일 동안 실천하며 도움을 받았던 방식입니다.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을 뜨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대로 누워서 숨을 고르십시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천천히 주기도문을 한번 고백하십시오.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할 때 잠깐 멈추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말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말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말할 때 오늘 하루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말할 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말할 때 오늘 만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같은 기도를 총 3번 반복하십시오. 왜 3번일까요? 한 번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2번은 마음의 고백입니다. 3번은 영의 고백입니다. 반복할수록 기도가 깊어집니다.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의미를 곱씹으며 천천히 3번 반복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에 이 한마디만 덧붙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천천히 해도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가게로 출근합니다. 항상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씻고 옷 입고 바로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작년 8월 주기도문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5분이면 준비를 더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덜 급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덜 났습니다. 3주가 지나고 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루 24시간을 다 받았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3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반복하는 것, 그리고 주님,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이 한마디를 더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잡한 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이 습관이 됩니다. 주님은 복잡한 의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20일이라는 기간에는 과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보겠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일정한 반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1일에서 66일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일쯤 지나기 시작하면 뇌 안에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의지와 결단으로 합니다.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뇌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2주가 지나면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3주 가까이 되는 20일쯤 되면 어느새 걱정보다
먼저 기도가 떠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동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20일이 지나면 조금씩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20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3주는 중요한 변화의 기간으로 자주 기억됩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응답을 전해줍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느니라. 3주는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김정희 권사님은 당뇨로 15년을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더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작년 7월 주기도문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혈당도 그대로, 마음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혈당을 재는 순간 예전에는 숫자 하나에 일이 일비했는데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3주가 되는 날 김 권사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혈당이 많이 안정되었네요. 김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식단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다만 20일 동안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바뀌니 몸도 반응했습니다. 20일은 마음의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 아침 공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더 안정됩니다. 걱정이 올라와도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20일이 되면 어느새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바뀌는 시작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20일은 그 중심이 옮겨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너무 짧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너무 길면 시작하기 두렵습니다. 이 20일은 도전할 만하면서도 변화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도 20일만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아침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정말 변화가 있을까요? 20일 동안 주기도문을 반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기도를 실천한 200명이 넘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간증을 정리하면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덜 흔들려요.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온 고백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뒤척였을 일인데 이제는 기도하고 잠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끌었을 감정인데 이제는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48세 중학교 교사이신데 학부모 민원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였습니다. 한 번 민원이 들어오면 일주일 내내 끌려다녔습니다.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3주가 지났을 때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주님, 맡깁니다. 이 한마디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놀랍게도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기도문을 3번 반복하고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루가 덜 버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가 덜 버거워졌어요. 할 일은 똑같은데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처럼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날을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화가 올라오기 전에 멈춰집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화가 올라오면 참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화가 올라오는 순간 마음에 잠깐 제동이 걸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실제로 경험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오명숙 권사님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꾸 날카롭게 대하게 되고 말다툼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를 용서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일이 지나자 정말로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처럼 말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아이도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매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깨달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아버지로 느껴집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만남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철수 집사님, 59세 공무원이셨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는 했지만 정말 계신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저 문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 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졌습니다. 기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서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20일은 짧지만 충분합니다. 변화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동안 매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깜빡 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급한 일이 생겨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루 놓쳤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음날 아침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완벽하게가 아니라 힘써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려도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붙잡는 것, 그것이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천안 서북구에 사시는 박영희 권사님은 주기도문 아침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흘 만에 놓쳤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아침에 알람도 못 듣고 일어났습니다. 허겁지겁 준비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저녁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사흘도 못 버티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횟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서는 횟수를 보십니다. 박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1일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놓쳤습니다. 주말에 친척 집에 갔다가 낯선 환경에서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 대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놓치면서도 결국 한 달을 채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몇 가지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핸드폰 알람 제목을 주기도문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눈 뜨자마자 보이게 하십시오. 둘째, 침대 옆에 메모지를 붙여두십시오. 눈 뜨면 주기도문 3번이라고 큰 글씨로 써두십시오. 셋째, 누군가와 함께 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하십시오. 매일 아침 서로 했어요. 이 한마디라도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잘 지속됩니다. 넷째, 기록하십시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빈칸. 시각적으로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섯째, 자책하지 마십시오. 못한 날이 있어도 주님, 오늘은 놓쳤지만 내일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일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완벽한 20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20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오늘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겠다고 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겠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핑계가 생깁니다. 좋은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있는 그대로 시작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올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마친 뒤 다음에 눈 뜨는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잘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기도문을 반복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 3번. 그리고 주님,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이것만 하십시오.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김용수 집사님, 63세, 은퇴 후 무료함에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작년 9월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보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20일이 지나고 김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은 새벽 기도의 기도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적당한 때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잠언 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십시오. 당신의 아침을 바꾸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20일은 길지 않습니다. 3주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나는 내일 아침부터 주기도문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10걸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왜 아침이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시선을 올리면 하루의 주인이 바뀝니다. 둘째, 왜 주기도문이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확히 어떻게 반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3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반복하고 마지막에 주님,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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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미어시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이 한마디를 더하는 것입니다. 넷째, 왜 20일이어야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20일은
마음의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이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다섯째,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들었습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고 하루가 덜 버겁고 화가 멈춰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여섯째,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놓쳐도 다시 시작하면 되고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일곱째, 오늘 바로 시작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고 다음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20일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20일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아침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던 마음 위에 주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20일 동안 이 기도를 붙드는 모든 삶 위에 눈에 보이는 변화와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주기도문이 입술에 먼저 올라오게 하시고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작은 순종이 큰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평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임재가 매일 아침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하루 종일 함께하게 하시며 주의 보호하심이 밤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20일 동안 함께 붙들 분들은 댓글에 아멘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늘을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아침이 바뀌면 당신의 하루가 바뀝니다. 당신의 하루가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변화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